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기도 하고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해요.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세요. 답안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은요, 바울에게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주었어요. 바울은 총독이 여러 해 전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형편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변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요,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하고는 완전 다른 변론을 하죠. 더둘로는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벨릭스를 극존칭을 쓰면서 거짓말까지 보태서 아첨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재판장인 총독을 존중은 하지만 사실만 말해요. 자기 변호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는데 한번 볼게요.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일단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요. 또 고발한 사람들조차 자기가 성전이나 해당에서 또 성내에서 누구랑 논쟁을 하거나 무리를 선동해서 모으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발한 내용인 선동에 대해서 자기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요, 그들이 지금 자기가 한 일을 고발은 하고 있지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이게 사실이 아님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객관적인 말이지만 사실이죠 다. 그리고 설득도 되잖아요. 자,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바울은요, 자신을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말해요. 또 자기도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보면 자기도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또 부활도 믿고 있는데 왜 이단으로 몰려야 하냐는 말이죠. 또 게다가 자기는 구약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고 말해요. 자,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기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그들도 지금 고발한 사람들도 보았고 자기가 어떤 무리를 짓거나 소동을 일으키지 않은 것을 이들이 보았다고 얘기해요. 즉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기는 아주 선한 것이었고 성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결례도 행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고발 내용처럼 어떤 소란을 피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죄라는 거죠. 단지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면 직접 총독 앞에서 고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잘못한 일을 찾아낸 게 있냐고 물어요. 자, 이 고소를 하려고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공회원들이잖아요. 근데 공회에서 신문할 때 있었던 증인들이니까 본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한테 죄가 있으면 죄를 대보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그들 앞에서 한 거는 부활에 대해서 말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것이 죄라고 선언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이 변론을 통해서 바울은요, 자기는 로마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활,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만 말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른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한 반응 한번 볼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바울의 말대로요, 벨릭스는요, 오랫동안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인의 도에 관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이게 완전 말이 안 되는 그냥 무죄인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내려오거든 소송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판결을 밀어버려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해요. 로마 시민인 것을 감안한 대우였죠. 또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그가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며칠 뒤에 벨릭스가요, 자기 아내, 특별한 것은 유대 여자예요. 그 유대 여자 자기 아내인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마 이 유대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루실라도 만만치 않는 여자였어요. 그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대헤롯의 손녀예요. 그는 시리아 쪽에 있는 아지주스라는 조그만 왕국의 왕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 부도덕하고 음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혼을 하고 야망의 눈먼 벨릭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자, 이들이 복음을 들은 반응을 한번 볼게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바울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벨릭스가 엄청 찔린 거예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가시오. 내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말하고 절제는 자유분방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멀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심판은 이 의와 절제가 지켜지지 않을 때 임하는 것을 얘기하죠. 벨릭스는 돈과 권력을 쫓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또 3번의 불법적인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이 진리 앞에서 움찔한 거죠.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에 일단 바울을 다시 부르겠다고 하고 돌려보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27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쵸?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늘 살던 패턴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재판 중에 들은 말이 있잖아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지금 본국에 돌아왔다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돈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바울이 돈을 주고 자기하고 협상하기를 은근히 기대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이 혼자서 이 밀당이 얼마나 오래 갔나 볼게요. 이태가 지난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2해 동안, 2년 동안 세상에 이렇게 밀당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게 되죠. 많은 학자들은요, 벨릭스가 AD 59년에서 60년 사이에 가이사랴에 일어났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공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말해요. 결국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한심을 사고자 바울을 가두어 둔 채 2년을 허송세월을 한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자,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겉모술수로 권력을 잡았고 똑같은 원리로 바울을 로마 정부에 고소했어요. 더들로는 당대 유능한 국제 변호사로서 자기 재능을 마땅히 해야 되는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데 쓰지 않고 가진 자의 쪽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어요. 벨릭스 총독 또한 노예에서 총독이 되는 드라마틱한 삶을 겉모술수로 이뤄냈죠. 그러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서 찔림을 받지만 세상의 원리를 버리지 못하고 늘 하던 대로 정치적인 이익과 돈을 바라면서 바울을 계속 구금해 두어요.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도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도덕하고 음란한 인생을 살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버리고 거짓말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도 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세상의 원리예요. 이 거대한 대세 앞에 바울이 홀로 외롭게 서 있어요. 오직 진리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어떤 협박을 하고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소용돌이치는 음모와 모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목숨을 구하거나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벨릭스, 아나니아, 도들로 여기 서시겠어요? 아니면 바울 편에 서시겠어요? 우리가 바울 편에 서려면요, 내 생명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보화를 캐내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환난도요, 보화를 캐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2021년 제 삶이 증명해 주잖아요.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열심히 일군 사업이 망하게 되었지만 마거심에 숨겨진 새로운 시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겼을 때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됨을 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요, 2020년 상반기에는 절벽 끝에 서 있었고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폭풍우 속에서 그냥 묵묵히 버텼어요. 연말까지요. 믿음은요,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요, 성실은요, 밝은 내일을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태도와 믿음이 내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리고 시선을 돌려보세요. 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반드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문제만 들고 있지 말고 문제를 내신 분에게 답을 찾자예요. 여러분, 답은요, 문제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요, 문제를 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 답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내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요, 환난이나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환난과 환경이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것이 응원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됨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어요. 그것을 캐낼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내게 문제를 주신 분께 답을 물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캐내며 고고싱해요.